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상처 입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전도자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전도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 의식 없이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거죠. 전도자로 사느냐, 전도자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종국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종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처 입은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였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전도하다 보면 좋은 일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또 전도하러 가서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어떤 냉대함이라든지 아니면 거절감이라든지 또는 막 폭언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 고난 뭐 이런 것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상처 입은 전도자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종국에는 다 죽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내보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면서 내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처 입은 전도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블레싱 데이인데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상처 입은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물고기를 거두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부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죠. 7절에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부르사 보내시고 부르사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 부르신다. 부르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콜링. 소명이라고. 그리고 보내는 걸 뭐라고 해요? 사명. 사명. 부르시고 보내신다. 이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줘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 보내심의 은혜 이게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와 또 가정의 조화, 이성과 또 어떤 신앙의 조화를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조화가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보내시느냐? 또 역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증인 되도록 우리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이 보내심의 은혜, 이걸 날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많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고 배려라고 하는 것은 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기준이 뭐냐면 능력, 도덕성 뭐 이런 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길거리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이 부르셔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이거를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또 보내심의 은혜. 여러분,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감옥이죠. 그런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그들을 또한 건져내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에 빠져서 호의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이제는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단 말입니다. 왜 둘씩 보내셨어요? 혼자 보내도 될 텐데. 여러분, 전도 나갈 때 우리 전도팀도 매주 모여서 전도하지만 나갈 때 혼자씩 나갑니까? 둘씩 짝 져서 나갑니까? 짝을 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둘씩 짝을 져서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혼자 하다 보면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은 하다가 또 힘들고 또 시험 들면은 에이 집에 가서 쉴까? 집에 나갈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집으로 갈 수 있는데, 둘이 전도하다 보면은 힘들고 상처받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쉽게 자기 혼자 결정해서 집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서에 두면은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삼겹줄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추운 겨울날 춥잖아요. 근데 둘이 있으면 둘이 끌어안으면 온기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견디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치상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둘씩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둘씩 짝을 져서 잘된 짝도 있지만은 뭐 좀 안 좋은 짝도 있죠. 시몬과 유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몬은 강성층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짝 같지만은 이 시몬이 가룟 유다를 볼 때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저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가룟 유다, 그래도 주님이 짝을 지어 주셨으니까 이왕이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짝을 지어주지 꼭 어디 가서 보면은 진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여러분 꼭 그래요. 목사님들도
어디 가가지고 이제 임의로 방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분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아유 저분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꼭 그 사람을 만나.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하룻밤 지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복을 다 차지하고 에서가 빈털터리가 되고 에서의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이삭이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벌어진 일은 형제의 난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기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우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면은 되는데 못 기다리고 그냥 가고 그러다가 들이받고 사고 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관계 깨트리고 여러분 모든 건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지 관계를 무너뜨리면 모든 복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랄지 좋은 관계는 더 좋게 만들고 좋지 않은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로 만들어서 복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권능, 권세와 능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개선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여러분 그 안에 온통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온통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그 관계를 중요하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 되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가차없습니다. 주님은 한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싫으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죄와 결별을 선언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지만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성도 이름 하나하나 적고 제가 A4 용지 앞뒤로 그 허물을 적기 시작하면 한 장 가지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제가 용지에 적기 시작하면은 A4 용지에 적어도 100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앞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눈으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허물을 찾으신다면 100장 가지고 부족하죠? 1000장, 10,000장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허물을 한 번에 덮어버리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모든 허물 덮으시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이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8절 9절에 시작. 아멘. 지팡이와 잘 보면은 가지라고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지팡이와 신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신발. 여러분 다른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다른 것은 가지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면서 그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으면 좋죠.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 더우면 좋죠.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러므로 주신 능력 의지하라. 이거 있으면 좋죠 하고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저것도 있으면 좋죠 하고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많을수록 좋죠 하고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이 여러 가지면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의지했다가 저것도 의지했다가 저것도 의지했다가 저것도 의지했다가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가장 소중한 자녀 놓쳐버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심이 말씀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 이미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봉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뭐야?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노상 중에 광야를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굶지 아니하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도록 한 벌 옷으로 여러분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 오직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고 살다 의지하는 게 부러지면 실망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살던 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의지하는 내가 중요합니까? 의지하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너져도 나는 살아있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나 같은 존재가 어디 있나. 그만큼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귀한 만큼 너도 귀한 존재가 돼. 자기는 사랑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이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오늘 시대 정신이 뭐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부흥이 쉬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단주의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가면 손자 손녀까지 다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면 한 집에서 한 20, 30명이 나와. 옛날에는 연필 한 타스 10명씩 막 자녀들이 됐으니까 두 집만 나와도 교회가 부흥해. 요즘은 한 집에 한 명이야 그냥. 왜? 철저한 개인주의.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부모 자식도 안 돼. 이제는 부모가 자식한테 절절절절 매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자식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그겁니다. 이 시대 정신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만 집중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그 시대 정신을 알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세상 따라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가는 거야. 강남 가네 나도 가야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허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귀한 존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과 이 사명의 은혜, 보내심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 사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깨달은 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돼.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언행심사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만 의지하고 사람 우리가 관계하는 것도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맨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나를 실망시키고 그 사람이 언제 내 등 뒤에 칼 꽂고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는데 사람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 믿고 까불다가 다 드러나. 고3 되면 이제 곧 드러나. 11월 되면 실력을. 그 실력 믿고 뭐 까불고 예배 안 드리고 그 실력 믿고서 뭐 그냥 그러면 대단할 줄 알고. 부모들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실력 드러나요, 여러분. 가서 서 있는 자리 보면 아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예배 빼먹고 그것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대단하게.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수가 1이면 1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순응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해요. 그러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수대로 사는 거예요. 실력대로 사는 겁니다. 경쟁하며 사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속히 깨달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돈 가지고도 안 돼. 신명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적과 싸우러 나갈 때 사람의 수와 병거의 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면 돈 아무리 가지고 돈 없는 내가 경쟁해도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열심히 땀 흘려 애써서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이끌면 한 거 없는데 주님이 이만큼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이끄심이에요. 그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벌려고 기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벌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겠지. 좋은 회사 취직시켜 주시겠지. 돈 많이 주는 회사 취직시켜 주시겠지.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회사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지. 은혜가 안 되면은요, 이건 들어가는 족족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맨날 때려칠까 밖에 없어요. 베풀어 주시는 회사가 보세요. 여러분 그 회사 가는 게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아. 응?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면서 고기질 찬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고기질 찬하세요. 고기질 찬이 뭐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고기질 찬하십시오. 그게 복이라니까. 고난당하는데 웃으면 바보 같잖아요.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그게 어떤 고난이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때까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근데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 깨달으면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그러면 계속 기다리셔 하나님은.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맨날 그 자리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깨달아 보세요. 당장 광야가 끝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상황이 바뀐다니까. 환경이 바뀐다니까. 그 뜻을 깨닫기 전엔 절대로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눈물로 우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토해놓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야곱이 이런 밤새도록 기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의 난이 있었는데 에서가 여러분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 그래 에서를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뭐예요? 울었잖아요.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아 죽겠지 하고 갔다가 형 하고서는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왜 그래요? 밤새 기도했잖아요. 환도뼈가 우이골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뼈가 노곤해질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보고받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나지? 뭐 눈 떴다 그러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 그러고 막 귀머거리가 들었다 그러고 수도 없이 듣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은 온 생애 전체를 24시간 평생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맨 마지막 12절 13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온통 주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목사에게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목사는 온종일 온통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직장도 가야 되고 자식도 돌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온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집중하면 그 성도에게도 그런 기적이 여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의지하는 만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없어요? 사대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다 해주고 싶어 막 그런 아이들 보면, 우리 청년들도 막 주님 미래에 매달리고 앞장서고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가지고서 깃발을 들고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뭐라도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뒤로 빼고 사람 교회 안 갈까만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되고. 여러분 오늘 시대정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철저한 개인주의라. 이 철저한 개인주의의 아주 비극이 뭐냐면 정당화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정당화시 비극입니다. 앞으로 그걸 통해서 겪게 될 이 고통은, 이 나라가 안게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로 영성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못 견뎌요. 견디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못 견뎌요. 내가 뭐 어떻게 뭐 안 해서가 아닙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도 못 견뎌, 청년들이라도 못 견딥니다. 자기 인생을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그럼 전도하다 보면 환영도 받지만은 거절도 받고 핍박도 받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좋은 소리만 들을 생각하고 갔다간 상처받는 거야. 예?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도 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오다가 그리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와 시험 들고 병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 키우다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거기 안 좋은 일도 있고, 직장 가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럼 다 때려쳐야 되겠네. 아, 여러분 그 정도로 나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견딜 힘도 없고 나약한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문전박대당하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심지어 막 쌍욕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다시 말해서 그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각오하라. 그리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왔다 갔다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초가집이고 먹을 것도 없고 보니까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을 것만 갖고 그러니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그냥 계속 유하면서 시간 버리지 말고 오직 전도하는 데 집중하라. 전도팀들 모여서 밥 그냥 으리차차하게 먹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룽지 그냥 빨리 끓여 먹고 그냥 라면 같은 거 밥만 익혀가지고 속에서 불리면 되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거야. 시간을. 아니,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게 갑자기 제가 생각을 군에서 이제 막 힘들게 훈련받고 이렇게 제대하다 보면은 제대하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는, 이쪽을 향해서는 내가 숨도 안 쉰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인가요, 이게? 응? 지금 여기 우리 영접하지도 않고 우리 한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에서 나갈 때 아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리고서 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죄악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대 문화의 습관입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원수가 돼서 나올 때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결코 그 집과 원수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집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그 사람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쫓겨난다 할지라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아유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관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증거가 된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 날에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왜 안 믿어서 그러면 저는 복음을 전해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둘씩 보내는 겁니다.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때 내가 복음 전할 때 누구도 있었는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수 되라, 그 사람하고 단절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찾아가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라. 복음이에요. 복음.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걸 판단하고 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가 뭐예요?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구주가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구세주, 세이비어,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회개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임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전도를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렇게도 활동하지만은 그 더러운 귀신은 내 인격에 붙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한 거야. 사는 게 자유하지 못한 거야. 생각하는 게 자유하지 못한 거야.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하지 못한 거야. 왜? 더러운 귀신이 붙어다려서는 거야. 인격이 붙어다르면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머리가 붙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제가 호랑이 뭐 이런 거 사자 만나면 한 주먹에 날려보낼 수 있어요.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데 거머리는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거머리는 이게 막 들어간다고 여기 속에. 옛날에는 뭐 논 같은 데 뭐 많이 있어. 웬만하면 뭐 20개, 30개씩 몸에 막 들어가 있고 뭐 이랬는데. 몸에 여러분 더러운 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털어버리는데 확 하고, 아이고 무서워서 막 다 짓이겨버려. 막 창색이 다 나오고, 아이고 피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붙어다니는데 왜 그냥 놔둬? 그걸 모시고 가 집으로, 이불 속으로 같이 모시고 가서 아이고 그 인간 생각하면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사는, 일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진짜 왜 그렇게 사냐 이거요. 당장 털어버렸으면 인격이 깨끗해서 아이고 인간이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나는 아닌가?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야.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교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움찔움찔하느냐, 거머리 떨어내는 거예요.
예? 내 인격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움찔움찔하고, 내 삶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으니까 이런 말씀 듣다가 그거 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으면 뭐 내가 뛰면 되는데, 여러분은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눈이 열려있는 제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그걸 떨어내는 거야. 근데 떨어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길 서 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에 모기 한 마리가 붙어 있거든요. 아, 여긴가? 그때 하도 심하게 맞아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긴가? 어디에 뭐 이렇게 여긴가 붙어 있었,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저는 그리고 웬만하면 모기는 안 물리거든요, 붙어 있어도. 근데 왜냐하면 몸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못 들어와요, 항상. 모기에 물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60평생 살면서 모기에 물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놔둬도 되는데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모기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싸다구를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 뭔 일인가. 그때서야 집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때렸다는 거를.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모기 잡으려고 그랬다가, 모기 잡으려고 했다가 사람을 잡아라. 왜 여러분이 말씀 듣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말씀에 몽둥이로 때리니까 아프다고. 목사님 몽둥이로 때린다고. 어떤 때는 칼로 도려내는 거지. 어떤 때는 잘 박힌 모처럼 어떤 성도는 잘 말씀 받아서 은혜가 돼가지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일꾼이 아니라 짐꾼이 돼가지고,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의 대상, 염려의 대상, 근심의 대상,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대상이 아니라 기대하고, 저 정도 참 기대된다. 참 저 정도 기대되네. 저의 아들 기대돼. 죄를 보면은 기대가 돼. 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누가 기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자랑 같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게 교회 생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 엄청 열심히 했다고. 공부보다도 교회 생활이 더 재밌어요. 성경 듣는 게 여러분 선생님 강의 듣는 것보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어른들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뭐 방학 때는 무조건 부흥회 4주를 다녀요. 왜냐면 방학이 4주거든요. 그럼 한 주씩 부흥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유 너는 나중에 목사 되겠다. 아유 목사 되면 좋겠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 선생? 또 옆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싹 웃고 있어. 예? 증인이거든, 증인. 아까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 짝 져서 이렇게 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짝이 필요해. 왜냐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증인 하려고 그동안 한 3, 4개월 안 나오다가 오늘 증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엄청 열심히 해. 정말 공부도 잘하고 막 아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땐 빵점. 그러니까 막 기대를 하는 거야. 기대. 너 목사 되라.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했잖아. 이 중에 누가 목사 될 사람이 있다. 앞으로 겨나와라. 그래가지고 나갔잖아요. 제가 안수 받은 거야. 그래서 목사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길 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래서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예배 시간에 졸 생각만 하자면 안 졸려고 하면 안 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뭘 들어야 될지 모르고. 게임 해봐 얘들. 게임하는데 앞에서 조나 절대 안 졸지. 게임하면서 조는 인간 봤어요? 자녀들? 못 봤지? 두드려 패야 그만해. 싸워야 싸우고만 해야 그만둬. 밥도 안 먹어 쟤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시작하면서부터 줘라. 여러분 예배 시작하고 10분 후부터 주는 거는 목사 책임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주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저런 귀신이 내 몸에 붙었던, 인격에 붙었던, 내 생각에 붙었던, 그 생각에 붙어버리니까 이게 구부러져 자꾸.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 십자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도 구부러지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교회를 간다 안 하고 절로 간다. 너 어디 가니? 절로 가. 저기 가. 절로 간다. 구부러져 자꾸 생각에 붙어버리면, 신앙에 붙어버리면 신앙이 구부러져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에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붙었던 무슨 귀신? 많은 귀신이래. 귀신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한 사람 앞에 123개씩은 다 붙어버려.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어? 봐봐, 한 사람씩. 내가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남은 시간 그 사람 귀신 뭐 붙었는지만 얘기할까? 미움의 귀신, 증오의 귀신, 다툼의 귀신, 원망의 귀신, 불신의 귀신, 근심의 귀신, 안 된다의 귀신, 못한다의 귀신, 핑계의 귀신. 아이고나 엄청 많아, 엄청. 예? 이 귀신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왜 다 털어버리지? 그걸 왜 붙들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싸매고 다니고 친구처럼 다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버려두고 왜 귀신들하고 친구하고 귀신 같은 짓을 하면서 사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과 금이 없지. 금값이 요즘 얼마나 비싸.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금을 막 몇 돈을 그동안에 모였던 거랬는데 그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 금은방을 하는데 아주 잘 쳐준다고.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전인가 6개월 전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막 금을 한 20몇 돈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바꿨는데 요번에 만났는데 금값이 그때보다 20만 원 더 올랐대. 그래가지고 서로가 잘 안 보더라고. 얼굴 잘 안 보고. 그때 안 팔고 지금 팔았으면은 생각을 해봐. 20만 원씩 계산하면 이거 배 아파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때 팔라고 한 목사님도 응당의 책임이 있으니까 50%의 책임을 지라. 제가 재판을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못 지겠다. 깽판을 쳐가지고 없는 일로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은금이 없지. 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은금이 있어서 좋겠다. 너 빌딩 10채 있어서 좋겠다. 근데 너 예수 이름 있어? 없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아 일어나 걸어라. 내 비전아 일어나 걸어라. 삶의 목표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거기에 명령하세요. 주저앉은 도전에 도전해보려고 맨날 고개만 쳐들었다가 이게 뭐 같아 이거? 이게 뭐 같아?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도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에서 떠나가야 돼. 나는 병자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이 생각에서 먼저 떠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질병도 없는데 싫어 알아. 제가 왜 그런데? 몰라. 아무렇지도 않대. 병원 가서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싫어. 근데 뭐 병이 누가 다 아는 병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러고 저 사람 대단하네. 응원을 받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그거를 또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상처 입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라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세상이 탄 배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재미있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그 배에 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고 그 배에서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